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서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며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아옵나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에베소 2장에서 쓰여진 이 글귀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거듭나서 예수님께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듭남.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기만 하죠. 어렵기만.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깨우쳐 주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옆에서 방언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지고 길 걸어가면서 늘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옆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가사만 따라 부르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7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자기에게 해당이 된다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늘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세 번째는 마음의 세상 염려로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 마음에는 거심이 가득하고 세상 거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예배 시간 때 억지로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찬송 소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교회 문만 딱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절대로 찬송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이 막막하기만 하다. 물론 구원의 기쁨도 없다.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내게 막막하기만 하고 구원의 기쁨도 전혀 없다면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난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한 장면이죠. 요한복음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가문이라. 유대인의 70인 공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 부자였고 랍비였습니다. 소문난 율법학자였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는 높은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두려웠어. 밤 그림자를 이용해서 살며시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시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쓰시는 예수님의 항상 어법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려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죄의 회개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바람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와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비밀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따라 붙습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산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는 일마다 죄밖에 짓는 게 없고 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지를 상실한, 허물은 목적지를 상실했다는 뜻이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로서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아주 멀어진 자들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특성 자체가 어디에 잡혀있느냐 하면 악령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사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NW 세력들입니다. 전 세계를 앞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림자 정부 이 세력들은 겉으로는 UN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거창한 구호를 내면서 아주 최고 자기들이 평화를 가장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가장하고 제일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들은 악령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선한 척 고장할 뿐이지 사실은 힘을 이어가지고 전 세계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전부 다 죽여버리고 5억만 딱 남겨가지고 자기를 통제하에 딱 두어서
그렇게 끌고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겉으로는 제일로 평화주의 자처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엄흉한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2030년까지 전 세계인의 손에다가 칩을 받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2015년이죠. 15년 남았는데요. 어쩌면 그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난민들부터 넣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프랑스다 독일이다 많이 가 있는데 그 난민들 손에부터 넣겠다 하는데 넣을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넣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테러가 일어났죠? 자기들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난민들이 IS가 그 속에 섞여 있으니까 넣을 수밖에 없다. 통제해야 되겠다. 라고 나온다면 난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넣어야지. 그리고 난민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에 경제 공황을 일으키고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러 그렇게 함으로써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가서 다 넣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이야기입니까? 그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악한 사탄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께 잡힐 때에 우리는 선할 수밖에 없으며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잡히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령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악령에게 잡힌다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에는 악령에게 잡혀 있었으므로 너희가 짓는 것은 허무가 죄밖에 없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악령에게서 탈출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듭남이었어요.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보니까 이거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악령에게 잡히든지 사탄에게 잡히든지 예수님께 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나는 악령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나는 내 혼자 있겠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께 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잡히게 돼 있다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에서 탈출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로운 재창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창조해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여주면서까지 사람을 재창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느냐 하면 사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상태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몸소 십자가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엄청난 사역으로서 이제 우리를 믿는 자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전에는 사탄에게 잡혀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악령에게 잡혀 있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3절에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뭘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 욕심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육체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만 추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라는 것이 살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는 것을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것은 그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하는 것, 이것을 철저히 죽여 없애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요. 이게 바로 악입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지으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보십시오.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와야,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즉 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빛깔이 좋아. 내가 보암직하는 거야. 너무너무 눈에 너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죠. 네, 견물생심. 그 다음에 보니까 마귀가 부추기기를 저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교만이 영이 가득 찬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너 좋을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너 욕심대로 다 해라. 너. 우리는 너라는 것을, 나라는 걸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 없애버리고 오직 나라는 거 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뜻대로, 이제는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를 희생했어.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바로 악령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딴 게 악령에 잡힌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게 전부 죄요. 그게 바로 악령에게 잡힌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즉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그것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긍휼, 즉 불쌍히 여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구원한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쌍하니까 너무 죄 속에 빠져서 그 죄 뒤에 역사하는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하고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결국은 그것 따라서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령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를 주의하십시오. 함께 살리셨고, 즉 우리가 거듭나는 비밀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합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탈출하여, 그 죄의 영에서 탈출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예수님께로 탈출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쉽죠? 제가 말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어렵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그 옥상에 가면 애들 그 옛날에 뛰던 그 띵틀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도 없다고 시금해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가. 거기 가서 혼자서 예수님 이장에 도저히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알 수가 없으니 쉽게 저게 편안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 악령에서 성령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비밀은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키시사 함께 죄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고귀한 지위와 고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저 하늘에 고귀한 영광과 고귀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어느 영에 잡혀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영에. 제가 한 번씩,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썼던 편지들이 집에 가면 몇 개 있어요. 근데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는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그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기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한번 봅니다. 보면 무슨 말을 도대체 써놨는지. 이 아가 미쳤나 싶으면 미쳤나. 그걸 갖다 견디고 지금까지 온 참 제 아내가 참 위대합니다. 위대해. 제가 보면 이 아가 미친네 이거 완전히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놈 더 닦는다고 동양 종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쓴 게 그런 이야기야. 그냥 보면 아니 간단하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이런 댓글 가지고 뭔 개똥 철학을 그랬어 나는지 보면 이상한 거 미쳤다 싶은 거예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성령에게 사로잡히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지 하는 것마다 이상한 짓만 하고 있고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잡혀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에게 잡혔냐 아니면 악령에게 잡혔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 안에 다 잡혔다고 볼 수 없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있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악령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악령에게. 그러므로 성령에게 잡힐 수 있도록 이제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7절에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구원은 악령에게서 성령으로 탈출한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함께가 돼야 돼요. 함께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In Christ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In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연합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악령에게서 성령으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세력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발악을 하면 할수록 더 잡힙니다. 마치 늪에 빠진 자가 살려고 발악을 치면 더 빨리 깔아앉는 것과 똑같습니다. 늪에 빠진 자는 누군가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소나기에 잡힌 자들은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밖에 계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100%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는 악령에게 잡혀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합니까? 그러므로 평생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구원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을 뽑으라면 겸손이에요. 겸손.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0%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고 겸손히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찬송으로 보답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전에는 죄 속에 빠져있었던 우리들을 그분이 와서 끄집어내 준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재창조된 자니 새롭게 창조된 자니 전에는 죄로 더러워진 자가 이제는 새롭게 예수 안에서 창조된 자가 된 것입니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잡힌 자들은, 즉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그 본질 자체가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짓고 타락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자유의지는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잡히기만 하면, 성령께 잡히기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제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제 이해가 될 만한 편지를 쓸 거예요. 뭘 해도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고, 선한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악령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악령에 안 잡혀 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건 예수님께 안 잡히니까 악령에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악령에게 잡히기만 하면, 즉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이상한 짓만 한다니까.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잡히기만 하면 하는 짓마다 예쁜 짓만 해요. 하는 짓마다 선한 짓만 한다. 선한 일만 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려 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11절에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교회는 두 가지가 특징인데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하나됨이 그 특징인데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1절부터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배경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이방인 신자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특징 자체가 이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멸시하고 배척해왔죠. 그래서 같이 교회에 있어도 항상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대성전에 가면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땅에는 담이 딱 막혀 있는데 그 담에 보면은 경고문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런 땅이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같이 교회에 있어도 이상하게 담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아픈 일은 성도 사이에 불화입니다. 성도 간에 불화가 있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건 정말로 제일 아픔입니다. 제일 큰 아픔이에요. 이 아픔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배경을 놓고 이제 들어야 됩니다. 1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느니라. 즉 이방인들이었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과 대조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지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저희 스마트폰 같은 걸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걸 보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두 남녀가 있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따로따로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시집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사별했던가 뭐 하여튼 이혼했던가 해가지고 혼자 돼버리고, 이 남자도 뭐 또 혼자 되고, 그렇게 둘을 만나지 못한 데 있다가 70, 80이 되어서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결혼했대요. 결혼했는데 그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여자는 이제 치매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치매가 된 상태고, 남자는 그 할머니를 수발하기 위해서 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그렇게 살뜰하게 수발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되다 보니까 어릴 때 기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빠가 없으면, 남편 오빠가 없으면 막 운대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듣고는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처량하고 비참하고, 주 밖에 있으니까 왜 저렇게 비참한지. 좀 젊었을 때 좀 만나가지고 말이야, 젊었을 때 좀 결혼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어디가 덧납니까?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운명이나 숙명을 덜먹이냐 이겁니다. 젊었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복된 복을 다 주시는 복된 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 밖에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도망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한 10년만 지나보라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에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쓰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은 바로 인간이 주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되고 사람들과 화평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을 쓰고 되어 있는데, 이 담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입니다. 그 경고문이 붙어있던,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그 경고문이 붙어있던 그 담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확 흘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몇 달 작년인가 아프리카 앙골라라는 곳에 갔다 왔었지요. 저는 사람들이 피부가 그렇게 새까만 걸 처음 봤어요. 와, 아니 완전 무슨 색깔을 할까? 완전 이런 색깔이에요. 완전 새까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늘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그냥 아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늘을 찍었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이 있다니 그 위에. 그 정도로 새까맣습니다. 그렇게 까만 사람들이 그 위에 남극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전도를 한다니까요. 지하철에서. 그 새까만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를 막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걸 노래말로 해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서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가 될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비록 검지만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은 아무 상관없어. 그 속이 중요해요. 예수를 담고 있는 그 속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앙골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가 됩니다. 절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십자가로 사역으로 폐지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또 재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지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화평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데 우리가 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 화해와 교제가 넘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수직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수평이 있죠. 이웃과 화목이에요. 다른 사람과 화목, 다른 성도와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란 하나님과 성도들을 제일 기준 여기고 자신을 기준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를 자신보다 더 귀중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은 전 세계를 사실 통칭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다른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라. 유대인이 조그마한 나라, 몇 명 안 되는 나라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요, 둘 중 하나에 속한다니까. 나머지 전 세계 70억 사도 그거 하나 볼 때는 또 하나에 불과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는 건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외부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돌볼권 무리속, 돌볼무리라. 즉 가정 식구들을 말합니다. 가정의 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식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더 가까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는 성령님이요. 우리의 남편과 형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또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형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아주 친밀한 사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뭐 아버지에게 우리가 숨길 거 없잖아요. 끓일 도 없고 아버지한테 뭐 우리가 크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버립니다. 20절에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기초석을 말합니다. 기초석. 성도들을 이제 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된 그 위에 지어진 그 기초석이 된 성전, 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래. 즉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더러우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들 다 청소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세상의 뱀들의 머리를 다 짓밟아 깨버립니다. 그 엄단한 것들 다 뱀들이에요. 그거 예수님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결한 피가 흐를 수밖에 없고 그 엄단한 것들은 다 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청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 안 되면 또 안 되고 예수님 들어오면 다 청소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성도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거하시죠. 예수님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2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거듭남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분명한 이야기예요. 전에는 악령에게 잡혀있던 저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빼내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님께 잡혀있지 않은 전부 악령에 잡혀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짓마다 이상한 짓만 했고 하는 짓마다 악한 짓만 했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 오니까 하는 짓마다, 하는 일마다 예쁜 일만 하고 하는 일마다 선한 일만 하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는 일마다 선한 일만 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제목 거듭남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